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는 서천에 그 대안사 다니는 황상량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홍주 개원사 마조스님한테 출가시켜서 이제 그 자기 스님 아들들을 부처님 생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을 하고 또 참 이렇게 발심을 하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우리 그러면은 개원사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조스님을 뵙게 하잖아. 이 마조스님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당에 딱 이게 법자에 앉아 있고 황상량이 올라오고 그렇게 이제 이게 만남이라는 거 이게 신중한 거야. 제가 말씀드린 항상 만남은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만남. 내가 어디 누구 스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맨날 그냥 차나 마시는 이야기하고 밥 먹는 이야기나 하고 그냥 말이 이렇게 여법하지가 않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만남이 중요한데 하여튼 마조 스님은 그 황상량이 그렇게 왔다는 말을 듣고 법자에 올라와서 맞이해서 묻기를 서천에 있나 홍주에 있나. 그러니까는 가정에는 두 주인이었고 국가에는 두 국왕이 없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게 따지죠. 그러면서 마조가 맞기를 자네 그 나이가 그럼 몇인가? 85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두 가장과 두 국왕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어찌 나이를 그 85라고 따지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황상량이 바로 깨닫죠. 아 우리 본성은 나이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치 칼로 허공을 베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고 청정해지고 툭 트이고 깨달았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깨닫고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고향인 그 서천 대안사 그 양자주한 법당에 가서 막 우는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울고 있냐고 뛰어나서 양자주가 물으니까 당신을 울고 있다. 당신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미 서천 저기 홍주에 개원사 가서 마조스님한테 바로 지시의 받음을 믿고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돌아왔다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건데 그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 경전만 강의하고 자기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고 자기 부처는 돌보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죠. 이제 그래서 양자주도 그때 거기서 계기가 된 거야. 이게 도반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도반도 좀 말을 듣는 도반이 되는데 도반도 말을 치지를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상이 높기 때문에 안 들어. 그런데 그래 상이 높은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 거지.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못 받아들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못 받아들이는데 이제 양자주는 그나마 그 분의 말을 듣고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개원사 찾아가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무엇이 강의하느냐. 그렇게 그분은 자기가 강의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마음이 강의합니다. 어디 마음이라는 것은 강대놀이하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식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 강대놀이에 장단 맞추는 장구 치는 그 장단 맞추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뭐 그게 강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자주가 하는 말이 그러면 허공이 강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허공은 강의할 수 있지. 근데 여태까지 양자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왔어. 근데 이제 마조 도리스님이 제시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 네가 생각하는 건 생각이라는 그것은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진짜 허공이 강의한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마조스님한테 이렇게 항의하면서 그냥 불금 긍정을 못하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마조가 그 순간을 딱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자주 계단 내려 자주야 그러니까는 머리를 딱 돌린 순간에 거기서 한련 대오했다.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몇십 년간 그렇게 62번 경전을 강의하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마조 스님이 자주에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서 단번에 예, 깨달음을 성취했다. 8년 대우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저를 그 서천에 있는 대안사에 와가지고는 자기 강의한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또 강사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여태껏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강의에 미칠 수 없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홍주 개운사 마조 스님 만나서 그걸 참 한 번에 다 그냥 다 놓아버렸다. 마치 얼음이 녹고 기아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 해체를 강당 해체하고. 그래서 서천에 돌아가서 이제 산에 돌아가가지고는 다시는 자기 모습이 종족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황상량 아들이 출가함으로써 황상량도 깨닫고 그 옆에 있는 양자주도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오랜 세월을 거칠 게 아니라 문답하는 속에 언하대오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을 거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견성한 사람은 단번에 돈수잖아. 단번에 해결되는데 이제 거기에 견성을 못한 사람들은 항상 닦아야 되고 닦아야 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야. 대부분의 뭐 닦아야 된다. 오랜 세월 삼아승직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는 처음부터 무아, 끝도 무아예요. 몸도 무아, 마음도 무아, 깨달음도 무아. 구경무아예요. 구경무아. 그게 이제 마조 스님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다고 마조 스님이 무아라고 해도 나는 나대로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게 있다고 하는데 붙들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도가 좀 얕고 깊지가 못해. 근데 무아를 통달하고 거기에 수행한 분들은 저 허공처럼 그 깨달음도 깊고 넓고 한량이 없다 하는 것이 제 관찰해 온 바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또 96쪽에 한번 펴봅시다. 한 대 때리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홍주의 수료 화상이 저 마조를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분명한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절하라. 수로가 막 엎드려 절을 하는데 마조가 곧 한 번 발로 걷어찼다. 이에 수로가 크게 깨달았다.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말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모든 산매와 헤아릴 수 없는 묘한 근원을 알아버렸구나. 곧 절을 하고는 물러갔다. 뒷날 대중에게 말했다. 마조 스님께서 한 번 밝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이 그치질 않는구나. 이것도 아주 재미난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오랜 세월을 거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해결나잖아. 그렇죠? 단번에 해결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홍주에 수로화상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이 문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어떤 전기가 없어가지고 참고를 할 수는 없었고 처음 이제 참조문했어요. 처음 마조 스님을 참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기를 야시 설의 적적한 뜻인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그 아주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이 예배저하라 그래. 예배 한번 절을 한번 해봐라. 응? 그런 게 한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딱 이제 노이 그 수로화상이 그냥 수로화상이 겨우 이제 예배를 절을 딱 올리는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절을 하라 하면은 왜 내가 절을 해요? 이렇게 또 따지기를 좋아해. 다 이제 말을 안 들어. 옛날 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 이게 수순행이야, 이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절해라. 왜 내 절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 수볼이나 그 사리불이나 그 다음에 아난이나 제자들하고 문답할 때도 대답이 주고받는 뭐 순리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워낙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서 왜 내가 절을 해야 되는데요?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수로화상은 시킨 대로 지금 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을 딱 하니까는 조사가 문득 일답했다. 한번 그냥 발로 밟아버려서 절하고 있는데 머리를 그냥 한번 밟아버린 거 어때? 그 지금 찍어 늘어버린 거지. 근데 그 수로화상이 그때 어때요? 거기서 노가 그냥 대우를 했다는 거야. 절하고 있는 그놈이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적적한 대의야. 이해하셨죠? 이게 이런 말이 많아요. 예전에 황벽스님하고 후대에 나오자는 백장스님의 제자가 황벽이고, 황벽스님 마주의 제자가 백장이고, 백장스님 제자가 황벽이고, 황벽스님의 제자가 또 임재죠. 임재스님이 이제 가가지고 황벽스님한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무조건 가서 때리잖아. 3번 가가지고 3번 맞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임재스님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황벽스님이 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저기 그 대우스님한테 가라. 그래 대우스님한테 가서 자기 과정을 말하니까 3번 질문해가지고 3번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스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절저하게 그렇게 지시를 해 네가 그걸 모른다냐? 여기서 깨닫잖아. 묻는 그놈이 이거 조사설에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거 그 헛꿈이야. 그 비밀도 없고 네 자신이 조사설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야. 수로화상에 절하는 그 당체 그게 긴데 이 사람은 수로화상은 조사 적적의 뜻, 설의 적적의 뜻을 이걸 지금 묻잖아요. 무슨 비밀 쓰는 것이 있나, 무슨 특별한 무슨 그런 그 깨달음이 있나. 그렇게 하지만은 마조스님은 그런 건 내부 다 걷어치우고 바로 네가 절하는 그놈이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지만 바로 한번 찾주는데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순화상이 이제 한번 그 차버리는 걸 가지고 크게 대로를 해가지고 일어나서 길에 무장 그랬죠. 박수를 치는 거 이게. 박수를 치면서 가가대소했다. 소리를 웃으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말이 뭐라고 하면은 야대기 그랬어요. 참으로 기특하고 참으로 기특하다. 그래도 우리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사에서 깨닫고 한 말씀이 있죠. 기재기재로다 일체중생이 신류 불성이 연만한 전도망상으로 덮인 바가 돼가지고 그것이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야대기 참으로 기특하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깨달은 소리가 이렇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면서 멋지다 이런 뜻이야. 야대기가. 그래서 백천까지 삼매와 무량묘의가 다만 일모두상을 향해서 일모두 한 터럭 사이에 그냥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여기서 일모두라는 것은 우리 마음 찰나간의 우리 마음 사이에서 깨달았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는 변식 득 근원 건이라 해버렸다. 문득 근원을 그냥 다 알아버렸다는 거야. 식득 그렇죠? 식득이란 말 나왔죠? 근원을 알아버렸잖아. 근원이 어디에 있냐? 그 마조스님이 절하라 할 때 그 절하는 놈 아셨죠? 그게 바로 그 이게 수로화상의 본분이라는 거지. 거기서 이제 그 마음 그 절하는 그 당체 마음 이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백천삼매고 무량묘의가 그 속에 다 나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삼계가 유심이라고 그러죠. 오직 마음에서 나온 거다 이거지. 근데 있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는 옛날 큰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조사스님들이 말했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아직도 진리나 뭐 행복이나 어떤 절대자를 밖에서 이렇게 찾잖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이 마음의 문제는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옛날 선지식들이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지.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법이 아닌 것은 2000년, 3000년이 돼도 그 정법이 아니야. 아셨어요? 오랜 세월을 갖는다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니야. 돌덩어리는 영혼이 돌덩어리요. 그 정법은 뭐 단 한순간이라도 수라상처럼 그 순간에 그냥 마조가 발로 한번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깨닫고 야대기 그렇게 감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몇천 년을 앞설 수 있고 몇 수십억을 앞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정법이라면은 한 사람이 정법이라면은 여러 사람 오랜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런 마조록의 그 고준한 법문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문득 예배해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대중들한테 고백을 했어. 고중운 그랬죠? 대중들한테 고백해서 말하기를 자종 일끽이라는 끽 마조의 탑. 이 마조의 밟을 탑자예요. 탑으로 됐는데 잘못됐고 마조가 한번 밟아버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셨죠? 한번 밟아준 그것으로 인해서 직지 여금 소 불유라 지금 바로 지금까지 미소가 쉰다 쉴 날이 없다.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웃고 있잖아. 얼굴이 지금 전부 빛이 나네 보니까. 마조로 공부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하고 진짜 사진을 한번 찍어봐. 대비를 해봐 진짜요. 여러분들 있잖아. 지금 얼굴에 광명이 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심지법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심지공문이 어떤 보약보다 어떤 약보다도 훌륭한 거고 뛰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순호상이 한번 채인 것을 성을 내야 되는데 순호성은 지금 기쁨으로 여겼죠. 왜?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웃음이 증강 싫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즐겁다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서 자기 본성을 제대로 찾고 깨닫고 그 본성대로 청정한 마음 그대로 아셨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제 여기 그 다음 장 97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거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만법과 더불어 짜갈 수 없는 자는 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그때 너를 위해 일러주노라. 예. 여기 이제 그 우게 제목이 있네. 일구흡진 서강수라고 말이 있죠?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제가 자주 쓰는 이 하두기도 해요. 이것도 하두야, 하루. 한 입에 그냥 서강수를 마신다. 근데 이 말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강물을 한 입에 여러분들이 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그 말 속에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인도에 가면은 유마거사, 유마경이 있죠. 중국에 가면은 유명한 분이 방거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저기 올명암이라고 있죠. 부설거사, 내소사 위에 거기 부설거사. 그분이 유명하지. 이분들은 전부 신통력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 방거사는 또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인재였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다나 천년 스님이라고 있어. 친구야. 그래 친구끼리 이제 저기 장안으로 이제 시험 보러 가다가 어떤 객스님을 만나가지고 객스님이 선불장이 있다. 부처 뽑는 데가 있다. 그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처음에는 방거사가 석도 시천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을 찾아갔대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 뭐라고 하냐면은 방거사가 이제 조주한테 묻기를 만법과 더불어 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만법과 짝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물었다. 이건 석도 스님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여기 이제 방거사가. 그러니까 석도 스님이 그 등음붕하고 그 창천한 나오는 대목이 있죠. 그게 석도 스님이야.
그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석도 스님이 그냥 입을 가서 막았다는 거예요. 방거사 입을. 근데 이제 그때 방거사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이제 찾아가. 그래 이제 마조 스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 만나기 전에 석도 스님 만나서 어지간히 그 만법과 짝하지 않는 그놈. 이제 그렇게 입을 막는 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마조 스님한테는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 봐보세요.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만법에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의 본성.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신마입니까? 그래요? 신마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조사가로 돼 마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방거사 너가 한 입에 흡진 서강수라고 그랬죠?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마셔 다 한다. 그러면 너를 향해 일러주리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했을 때는 마조의 의지는 어디 있어요? 한 입에 마실 수 있다 없다? 뭐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 방거사도 한 입에 마실 수 없다는 걸 지금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석도 스님의 말과 석도 스님이 자기 입을 딱 틀어맞는 것과 저기 마조 스님이 쓰는 법 일구흡진 서강수와 이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거사 이야기는 또 재미나 도인이라. 그래 이제 그 어렵고 어려움이요. 꼭 깨를 말이요. 나무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한가마를? 여러분 깨를 한가마를 나무에다가 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말하고 또 씻고도 쉬우며 풀 잎 파리마다 부처가 거기 있다 이렇게 했어. 이게 부처가 아닌 게 없다는 뜻이지. 어렵기로는 여기 말하는 일구흡진 서강수처럼 말로 어떻게 언어 도단 심형 첨열이라고 하죠.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도 끊어진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마조 스님은 한 입에 서강에 물을 마시고 나면은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 그러니까 방사같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금방 눈치채가지고 금방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꼭 깨를 그냥 나무에다가 한가마를 넣는 것처럼 어렵고 또 씻기로는 씻고도 쉬운 것은 풀잎마다 거기에 풀잎 끝에 부처님이 다 놔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그 영조라고 하는 딸이 있어. 자기 엄청 부자였어, 이분이. 근데 이제 그 불법의 맛을 알고 깨닫고 난 뒤에는 자기 재산을 전부 나눠주고 그 개울가에다가 운막을 짓고 그 쌀리는 조리 있죠, 조리. 그걸 만들어 살았다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열반할 때가 됐는데 그 이제 영조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가 정오가 되면 나한테 일러달라고 자기 딸한테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해를 보는데 마침 그때 일식을 했는가 봐. 달이 이렇게 해를 가리는 거죠, 있죠? 아, 아버님, 지금 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영조가 바로 그 방거사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탈민망해서 그냥 가버린 거지.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이제 방거사는 정오를 알리라는 건 정오 때 내가 간다 이런 뜻이야. 근데 딸이 벌써 눈치를 채고 자기가 먼저 방거사 앉은 자리에 아버지 앉은 자리에서 자탈민망하고 그러고 이제 방거사가 말하기를 딸을 하장하기 일주일 더 넘겨. 일주일 넘겨 하장 다 하고 처리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방거사가 방에서 결과부자 다 이게 입적했어. 그냥 돌아가신 거. 이거 봐보세요. 깨달은 분은 생사에 자유로워. 여러분들은 이게 안 끊어져 가지고 죽을뚱살뚱 하는데 우리 그렇죠. 방거사는 그냥 앉아가지고 딸도 그냥 앉아 죽고 그냥 그 사이에 죽고. 그런 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방거사가 자리에 딱 앉아서 자탈민망했는데 이웃집에 있는 노파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방거사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밭에서 밥 메고 있는 마누라 있잖아요. 그 마누라한테 가서 이제 노파 가서 일렀어. 아니 방거사 방에 들어갔더니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머니, 이영조의 어머니 방거사의 마누라고 풀을 잡고 호미로 매는 그 사이에 그냥 가버린 거지.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이 방거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개원사에 가면은 마조 스님을 2년을 모시고 살았어, 실제로. 개원사에 가면은 그 개원사 스님들이, 대중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방거사를 마중을 나와. 그때 당시.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의 뭐 총무원장이나 뭐 종종스님이나 방장스님이나 이분들 가면은 대중들이 다 이 도열해가지고 맞이하는.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가 그래요. 이게 중국 전통이 그래. 참 멋있죠? 그 방거사도 그 정도로 일반 거사인데도 그 마조 도율스님 계실 때 온다 하면은 대중들이 다 이게 두 줄로 도율해가지고 마조 스님을 좀 방거사를 맡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거사가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크다. 또 마조 스님이나 석두천 스님 같은 그런 큰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마족에게 물었다. 본래인을 매하지 않고 스님께서 눈을 높이 들어봐 바라봐 주십시오. 마조가 곧 아래로 내려다 보았다. 이에 방거사가 말했다. 일종의 줄없는 거문고를 타는 오직 스님만이 묘를 얻으셨군요. 마조가 곧 이를 쳐다보았다. 방거사가 이에 절을 아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방거사가 마조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다. 아까는 장깨를 부리다가 도리어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재미난 거예요. 이제 방거사하고 문답할 수 있는 분이 하여튼 마조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묻기를 마조 스님한테 물어보는데 불매 본래인, 매하지 않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해. 무의진이라고 말을 하고, 예? 불매라는 것은 매자가 어두울 매자야. 어둡지 않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잖아요. 밝은 본래의 자기, 주인공. 응? 무엇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스승께서 높이 눈을 이렇게 떠주십시오. 여기 고차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에게 전하옵니다. 눈을 높이 떠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어. 그러니까는 직하에 이제 눈을 밑으로 해. 방거사는 눈을 높이 들어주라고 그러는데 마조가 그 방거사 말 시킨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시킨 대로 하면 광대야 똑같은 거지. 방거사는 눈을 높이 떠주십시오. 근데 마조 스님은 눈을 높이 뜨는 게 아니라 밑을 쳐다봐. 이해하셨죠? 그래 이제 쳐다보니까 방거사가 이내 뭐라고 하냐면은 일종의 줄이 없는 거문고를 타는 거가 똑같다는 거야. 오직 마조 스님께서 그걸 탔는데 묘를 얻으셨다. 자유자재하다 이거지. 제가 시킨 대로 눈을 높이 뜨지 않고 스님 자기 멋대로 밑을 보니까 누가 또 시킨 대로 한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도 엄청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줄 없는 고문고를 타는데 마조 스님 당신이 참 묘를 얻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무유정법이잖아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뒤로 돌아볼 수도 있는 거지.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마조 스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마조 스님이 밑에를 쳐다보니까 줄 없는 거문을 탄다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마조 스님이 또 눈을 어디로 올렸다고? 우로 그냥 쳐다봐 버려 눈빛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방거사가 이내 가로되 얘를 지으면서 방장으로 조사와 함께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는 이제 방거사가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정례에는 내가 조금 어디냐면은 농담을 했습니다. 재주를 좀 부리다가 스님한테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여기 문답 속에서는 누가 지금 승리를 한 거예요? 마조 스님이 지금 완전히 그냥 해버린 거죠.
이게 방거사 같은 분하고 이렇게 문답에서 방거사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마조스님밖에 없다니까. 그런 이야기야. 이해하셨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다시 봅시다. 다시 물었다. 예컨대 저 물에는 근육도 뼈도 없지만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싣습니다. 이 도리가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떤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물었냐면 방거사가 마조스님한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물었냐? 물은 심줄도 없고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만곡이라는 건 만섬을 능히 거기다 이게 싣고 가잖아요. 싣고 가는 배입니다. 이 이치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근데 이 방거사는 지금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지금 묻잖아요. 물은 뼈가 없고 근육도 없고 그렇지만 만성을 싣는다고 하는 그 경계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마조스님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속에는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는 물이라는 것도 없고 또 배라는 것도 없는데 그 속에 또 무슨 거기에 심줄이니 그것도 그 골이니 그런 것을 네가 논하느냐 이렇게 받아쳐버렸잖아. 그러니 다시 말해서 방거사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걸 대치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우리 본성은 물도 없고 이게 골도 없고 배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근거를 네가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분별심. 다시 말하면은 방거사 이 사람아 망상 피우지 말게. 망망상이라 그걸 따라해봐. 망상하지 말라. 무슨 그런 구질구질한 소리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무슨 심줄이니 골수니 이런 걸 따지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9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심이 물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조가 말했다. 어린아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지.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지. 이 두 종류를 제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줄 겁니까? 마조가 말했다. 그에게 어떤 물건도 아니라고 말해 준다네. 문득 그 속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또한 그에게는 대도를 체득해 깨달았다고 일러주리라. 재미난 본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와서 마조 스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화상에게 물었다. 여기서 화상은 누구예요? 마조 스님이죠. 네. 그러니까 화상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 말하는 거,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죠. 무엇 때문에 마조 스님 당신은 설 즉심즉불입니까? 즉심즉불. 마음이 부처라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는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마음이 부처다고 하는 말은 소아의 울음을 그치게 해서 어린애들이 울 때는 뭘 입에다 물러줘요? 사탕을 물러주잖아. 그러니까는 즉심 중생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 마조 스님이 그걸 달래려고 그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네 마음이 부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린애 울음 그치기 위해서 내가 맛배기로 사탕을 준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스님이 묻기를 만약에 울음을 그쳤다. 울음을 그친 사람이 올 때는 그러면 어떤가? 그렇게 울음을 그친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데서 이미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마조가 말을 하기를 비신비불이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거지. 또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지. 이제는 그 대매에 산 법상 스님이 말을 했죠. 그 스님이 마조 스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무엇이 조사설의입니까 하니까 바로 그냥
마음이 부처다. 적심 시불이다. 그래가지고는 거의 한 30년 동안을 대매상에서 이제 풀옷을 입고 사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주장자를 하려고 이제 왔다가 그 법상스를 만나니까 아니 스님은 여기서 몇 년을 살았어.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서 이파리가 피고 낙엽이 지고 그것만 봤지 다른 건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마조 스님을 만나서 무슨 말을 들었으니까 아 내가 그 스님이 마음이 부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여기서 대매산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그 스님 말하기를 요즘 큰 스님 법문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비심비불이다 그랬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태제화, 관념화 시켜가지고 고정된 마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 어긋나는 거예요. 이 마조 스님도 이제 그걸 느낀 거지. 내가 예전에는 적심직불인데 그걸 또 놓아버리라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이렇게 이제 법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상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 너는 그러면 비심불이라 해야 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즉심즉불이라고. 그럼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스님한테 한 말이 매화가 이겼다. 대매산 법상이니까 매화가 이겼다는 것은 법상 스님의 법이 깊었다 안 깊었다? 깊었다 이 말이 인정해 주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비심불불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불면한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화나 참나나 주인공이나 이런 데 붙들리면 안 된다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무아설이고 나를 인정 안 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건 또 그렇다고요.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항상 몸도 무하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하고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무아를 바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비심비불이라는 것은 공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스님이 이 두 사람을 이종의 사람을 제한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해주겠습니까? 하니까 마조가 가로되 저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러냐면은 불시불이라고 했죠. 불시물. 이 물건도 아니다. 이게 물건도. 그래 처음에는 즉심즉불은 어린애 울음 그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우린 즉심즉불 울음을 그친 그런 사람이 올 때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비심비불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비심비불까지도 통달해서 온 그런 스님이 있다면은 이 스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물건도 아니다. 그 육조해능 스님이 그 남학해양한테 말하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앉는고 하니까 설사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건도 아니다. 또 우리 금강경에도 한 나오잖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비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단지 이름하여 불법이라고 한다. 한번 정반합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던져주고 반이라는 건 그걸 부정해. 그리고 부정하고 난 뒤에 그 정과 반을 합해서 합이 되는 거예요. 정반합.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런 것처럼 불교는 이렇게 뭔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백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불교는 항상 실체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심비불이니 불비물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선생들의 안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로되 홀륜이 그 중에 사람을 만나면 어떠냐? 여기서 기중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말하냐면은 아까 즉심즉불도 이미 깨닫고 비심비불도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물도 시물도 아니라는 거 그것까지 깨달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그걸까지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 온다면은 올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마조스미 가로되 또한 저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체해라고 그랬죠. 체해라는 것은 체되게 알았다는 뜻이야. 대도를 체되게 알았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즉심즉불도 알고 비심비불도 알고 불비물도 알고 다시 말해서 정반합 그것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게 그 깨달은 분.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또 마음을
있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버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물건이 있다고 하는 그 단계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너는 도를 완전히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방거사 이런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즉심즉불, 비심비불 이런 말도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구화상이 마조의 편지를 가지고 해국 충국사를 찾았다. 국사가 물었다. 마조 대사는 요즘 어떤 법을 설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보구가 말했다. 즉심즉불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또 묻기를 다시 어떤 논설이 있는가? 대답의 말에 대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 이르되 불비심, 불시불, 불시무리라고도 하십니다. 이에 국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나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구화상이라는 분을 그 해충국사는 그 육조 해능스님의 제자라고 그랬죠? 5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 해충국사예요. 그 국사까지 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마조스님하고는 이렇게 서신을 왕래를 했는가 봐요. 누구를 보냈냐면은 보구화상을 마조스님한테 보냈어. 근데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가면은 꼭 스님들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요즘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네 스승이 요즘은 어떻게 설법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꼭 해요. 해충국사가 보고상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서신을 갖고 왔는데 그 해충국사가 이제 설하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마사의 설은 하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나이까 무슨 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대답에 가로되 즉심즉불이라고 그러죠. 즉 이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충국사가 말하기를 이 신마 언어인가 그랬어. 어화 이 무슨 말인가. 또 묻기를 그러면서는 다시 무슨 언설이 있는가. 신마 언설이라고 돼 있죠. 다시 어떤 언설이 또 있는가. 이 즉심즉불 외에도 하는 말이 또 뭔 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구화상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에 가로되 비심 비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거기에는 그걸 마음이라고 붙일 수도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부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청정한 그 자체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정멸하다고 그랬죠. 청정하고 정멸하고 열반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니 부처니 그것도 우리 인간이 만드는 하나의 언어고 생각일 뿐이지 거기에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심불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면은 세 번째죠. 이건 이제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학 해충국사가 가로되 유교 사자 그랬어. 그만하면 됐네. 이상 이제 그만하게. 이렇게 이제 말을 딱 끊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구화상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그 옆장을 보면은 보구화상이 도리어 이제 해충국사한테 도리어 뭐로 미신커라 차가는 여항고 해충국사 당신 살림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 큰 스님 마조 스님의 그 법문하는 스타일을 물었는데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그 해충국사가 말을 하기를 3.요 수류로다. 세 점이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랬어. 그래서는 그 마치 뭐가 굽어진 것이 낙과 같다. 그러니까 배를 베는 화자죠. 배화. 배래 배화 그래. 그러니까는 별을 베는 가을 되면 별을 베죠. 배를 베는 낫과 같이 이렇게 굽어졌다는 거지. 3점이. 이게 후에 이제
사람들이 앙산하게 이제 이 말을 전해주니까 앙산 스님이 가로되 물 가운데 반올이다. 반올이 떴다. 물 가운데 반올이는 것은 낯이 이렇게 곡선으로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반달이 뜬 것과 같다 이 말이지. 이게 반달은 지혜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물은 또 어때요? 실체가 없죠. 실체 없는 것 속에 지혜의 광명, 깨달음. 이걸 지금 우리 저기 앙산 스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3점이 장수류다 그랬어.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신사 어룡으로다. 몸이라는 것은 고기의 용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내가 자세히 들었으니까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